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씀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하라네. 손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도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3절 주님 부탁하신 말씀,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아멘.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도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두어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도 밝게 비춰라. 빛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너 구원받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래서 온 세상 위에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는 것 그 사랑으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 3절 온 세상 위하여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디든지 내 기도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내게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전도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 정말 우리 주변에 대한 그 전도된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나오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여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주여 전도된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주변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에게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 전파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여 하나님 전하고 주여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잡고 구하는 주 아버지여 갈급한 마음들이 주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술로써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입술로서만의 주여 주여가 아닌 행함과 진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여지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물질과 부귀 영화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외치며 선포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강양구 목사님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합심하게 하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분들을 통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회를 통해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사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목회자와 교사를 더욱더 헌신케 하사 이들을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태신자를 작정케 하시고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하루 3번 기도하고 주 3회 만남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케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실 것과 찬양과 방송 그리고 식사와 안내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많은 결신자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들이 양육을 통해 잘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일 교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한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광고드립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주 3회 연락하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래서 3명 초청을 목표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3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우리 성도님들 마무리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 구역 릴레이 기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와 있죠. 제가 구역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11구역, 41, 42, 31구역, 23구역, 73구역, 83구역, 32, 33구역입니다. 여러분의 해당 구역 잊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나눠드린 그 릴레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11월 27일 날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헌금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선한 심의를 위한 장로 안수집사 연석회의가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1층 상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21구역에 이상훈 성도님 해민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저리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는 김선일 교수님 나오셔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좀 가벼운 덕담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국가적인 또 애도 기간이고 또 바로 근처에서 또 큰 소원 왔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바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저도 여기 지나오면서 이렇게 분향소 앞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참 같이 함께 슬퍼하고 같이 애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 좀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있는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섬기고 또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전 중요한 이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가족 전도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든 간에 누구에게 복음을 나누든 간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우리 가족 전도, 우리 주변의 이웃 전도 혹은 친구를 전도하고 동료를 전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지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나오나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가족 전도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1번 1 하면 여러분 한번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외는 없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가족 전도의 사명이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계 가족,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다 교회 같이 잘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가족 전도에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척들 범위까지 넓혀보세요. 원래 성경에서의 가족이라는 것은요, 성경 시대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개념이. 그래서 같이 사는 친족들뿐 아니라 직계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친척, 심지어는 집에 찾아온 손님 혹은 옆에 있는 이웃, 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가정과 집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이 곧 일터였어요. 같이 일하는 곳이 집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고넬료의 집안,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이럴 때 온 집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아주 핵가족,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족들만 생각하지만 원래 성경 시대에는 가족이란 범위는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원래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집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사돈의 8천까지 다 믿는다, 그런 분들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도 한번 넓혀보시면 다 나옵니다. 가족들은. 정 안 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 가족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 늘 같이 모임을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자, 2번. 이미 하고 있다. 좋은 전도인가 나쁜 전도인가? 여러분은 가족 전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전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느냐. 어쩌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덕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더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가족에게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전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전도를 해야겠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한 여러분의 언행은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눌 위험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 가거나 어디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처음 인사할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직장 생활할 때도 별로 나 교회 다닌다는 거 안 밝힌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알아요. 우리 가족은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유심히 지켜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해요. 세 번째, 3번. 영원한 전도.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좀 뭉클한 말이죠.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요, 일본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복음화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어느 그 목사님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당에다가 지하에다가 그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 교회 지하에다가 봉안당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돌아가시면 다 그 교회 봉안당에 안치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교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라고 권유하는데 요지부동해요. 안 들어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내가 다 분골되어서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 보러 올 때, 나 기일을 지키러 올 때라도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당 아래다가 봉안당을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그 봉안당을 설치하도록 헌금을 내시고 거기에 후원하신 그 교인들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뼈가 되어서도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가족 전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을 향한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의 선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그 학교 근처에 한번 그 주유소에 자동차 기름을 넣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 그날 기름을 다 넣고 제가 그날따라 마침 좀 이렇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생수 같은 거 없나 하고 이제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이렇게 사은품을 뭘 주던 때인데, 저기 그 주유소 직원이 그냥 그 휴지 있잖아요, 휴지. 그 당시에 그 주유소에서 주는 휴지가 형광 물질이 많이 있다고 막 유해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올 때인데 그런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받을, 제가 이거 필요 없고요. 혹시 생수 같은 거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다른 커피 하나 뽑아드릴까요? 그래서 됐다고 하면서 괜찮아요 하고는 제가 그냥 약간 쌩 하고 나왔어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무슨 이런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휴지나 주나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탁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넌 왜 받으려고만 하냐? 넌 줄 것이 없느냐? 겨우 그거 하나, 생수 하나 그 물 하나 못 받았다고 그렇게 토라져 억성은 쌩하니 나오냐? 저 사람 미안하게. 제가 나오면서 되게 회개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이 주유소에 또 올 때는 내가 이들에게 뭔가를 줘야겠다. 여기 일하는 분들에게.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일주일 뒤쯤에 또 한번 그 주유소에 제가 기름을 넣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처에서 어디 던킨 도너스가 있길래 거기서 제가 아침을 안 먹었을 때 커피하고 좀 도넛을 사고 커피 몇 개 더 주문했어요. 한 거의 주유소에 계신 분들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3개 정도를 더 주문했어요. 그리고 딱 그 주유소에 기름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유소 직원이 와요. 아마도 지난번 그분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기름을 넣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신기해요. 혹시 커피 하나 드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고요, 제가 주는 커피 드셔보세요 하고 제가 커피를 그 딱 다 커피 홀드에 담아서 딱 드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막 어안이 벙벙해 하세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왜 주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주는 요거 커피도 좀 비싼 커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받으면서 너무 황송해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주유소 기름 넣어주군요. 제가 갈 때 원래 기름 5만 원치 넣으면은 세차권 한 장 주잖아요. 한 장 주는데 그날 저한테 3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주면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나눔에 우리가 인색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또 그때 제가 이제 그 세차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이분하고 좀 했어요.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요 뒤에 있는 여기 건물 보이시죠? 여기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근데 늘 이곳에 오시는데 이곳에 제가 기름 넣는데 이렇게 저렇게 친절하게 맞이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거기 들릴 리스트. 그때는 제가 기름을 안 넣고 세차만 하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차장이 이렇게 그 샷다가 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좀 오후 늦게 갔기 때문에 이 세차장은 이제 영업을 종료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다가 이거 못 들어가겠구나 하고 저 옆으로 꺾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께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를 오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세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럼 오세요 그런 거예요.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 맘이에요 하면서 세차문을 열어주시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저만 특별 서비스로 제 차만 세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하고 세차하면서 나중에 같이 물기를 닦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저더러 그래요. 이분이 저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고 자기한테 그렇게 교회 나오라 했는데 자기가 어머니 말 안 듣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에. 제가 그렇게 그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딱 신학대학교 교수라니까 아마 목사님이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지금 다시 교회 나갈 생각하고 있대요. 교회를 가봐야겠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드렸을 뿐이에요. 그 어머니께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신 그 어머니께서 심으신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자리에 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의 씨앗을 심는 것, 때로는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당대의 결실을 못 맺어서 여러분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가족을 향한 우리 전도는 영원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그 자손들의 자손, 여러분의 그 자손들의 자손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 말했던 전도의 원리는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신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요, 2장에서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당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3장 1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남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믿지 않는 남편들, 너희의 말로서가 아니라 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 굉장히 명료하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 되셨다는 것이 우리 가장 가족전도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돌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 돌리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나는 동참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는 주님께, 내 가족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종종 나의 의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언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요한 강요로 가족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자녀들이 해서요, 강압적으로 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3대 탕화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한 분을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결국 돌아오셨어요. 3대 탕화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본인은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떠나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는데 자기 아들은 예수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물론 그 아들이 결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랑도 알게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강압적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마음을 열으시고 그 안에 좌정하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내 조바심으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가정을 내가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는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가족 전도는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은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아니면 전도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족 전도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을 읽고 어느 출판사에, 어느 그 언론, 기독교 언론사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같이 나눌게요.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보시면요, 노방전도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가족 전도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노방전도는 약간만 좀 부끄러움만 좀 참고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내가 용기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 전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가족은 나를 알아요. 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친절한 척, 선한 척.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우리 동네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쭉 갖다 놓고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고, 참 그분들의 표정이 지나가다가 막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냉랭하게 뿌리친 사람인데요, 계속 그냥 아주 온유하신 표정을 지으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선하게 할 수 있죠. 네, 저도 학교에서 한번 저희 제 제자들이 제 아내가 운영하는 무슨 그런 이렇게 공동체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같이 한번 탐방을 왔어요. 거기 와서 제 아내도 있는 데서 저희 학생들이, 아유, 저희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제가 너무 흠모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피식 웃더라고요. 웃음을 참느라고. 그러면서 종종 저한테 그래요. 내가 실제 당신의 모습을 까발리면 아마 교회에서 온전치 못할 텐데 막 이런. 잘 보이라, 잘 보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 가족은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의 앞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사실은 우리의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의 변화가 없이는 힘들어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우리 모든 전도가 그래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에게 복종시키고 우리의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전하는 말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가족은 익숙합니다. 그죠? 가족은 익숙해요. 두 번째, 가족은 오래되었어요. 오랫동안 습관대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아갖고서는 갑자기 우리 남편을 놓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진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차라리 잘 모르거나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친하니까 말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진지한 이 전도 훈련을 받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4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낯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말의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뒤따른다면,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대하는 내 모습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전에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늘 이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양보하고 갑자기 좀 가족 얘기를 들어주고 좀 가족에게 좀 더 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우리 가족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행실을 고치려고 하면요, 노력하면은 그 변화의 진정성을 가족은 알아요. 그 변화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성품을 통한 메시지가 그 어떤 상황보다 강력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학교에서 이제 강의만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도 교회 목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족 전도 공동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매주 같이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또 모임도 갖고 이렇게 서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족 전도 공동체에서 여러 이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그러면 성경 말씀도 읽어주고 때로는 좋은 책을 같이 읽기도 했어요, 그 모임에서. 그때 우리가 읽은 책이 이 성품을 통한 전도를 말하는 책이었어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통한 복음 전도, 이게 이 책의 주제였어요. 그 책을 같이 모일 때마다 제가 한 챕터씩을, 한 장씩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오셨던 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믿지 않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딸을 위해서 그 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목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딸하고 굉장히 본인이 사이가 안 좋대요. 딸이 어린 시절에 자기한테 많이 상처를 받아서 엄마하고 말하면 금방 곧잘 싸우고 언쟁을 하고 엄마를 막 싫어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 엄마도, 권사님도 딸이 이해가 안 된대요. 두 사람이 너무 사회를 보는 인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시기엔 딸이 왜 이렇게 비판적인가, 이렇게 우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제가 성격이 얘가 좀 삐뚤어진 것 같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로운 관심이 높아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으니까 권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문제가 아주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따님한테 하신 것들이, 권사님은 지금 좋은 마음에서 딸 잘 되라고 했을 수 있으나 따님은 그 어린 시절 그것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해결하셔야 된다고. 권사님의 과거의 모든 그 딸을 양육했던 그 과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딸을 섬기기보다 내가 강압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개 인생의 주인 듯 행세하지 않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가족전도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그 권사님이 따님이 그 졸업을 하신대, 학교를.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신 혼자서 모든 걸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로스쿨을 졸업하니까 굉장히 그때 바쁘대요. 바쁘고 일이 많대요. 그래서 딸을 좀 도와주러 미국에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못 오셨죠. 한동안 못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좀 중간에 귀국해서 잠깐 왔다가 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을 못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우리 모임에 어느 날 짜잔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귀국하셨어요, 완전히. 다시 딸을 졸업하고 딸이 또 미국 변호사가 되는 과정까지 다 보시고 오신 거예요. 저희한테 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 딸이 결혼한대요. 그때 그 따님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축하한다고 우리가 박수 쳤죠. 축하해줬어요. 두 번째, 딸이 결혼하는데 그 신랑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개인적인 신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족전도 공동체에서 나의 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결심을 하셨어요. 딸에게 가서 내가 처음에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겠다. 미안하다. 그 딸한테 갔어요. 워싱턴에 있으면 따님이 워싱턴에 가서 따님과 처음 오랜만에 만난 그날 딸한테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너를 정말 내가 잘 키우고 성공시키려고 내가 내 욕심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너를 무시하고 너가 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막 강요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께도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잘못을 용서달라고 기도했다. 이 권사님이 이 말씀하셨대요. 그 따님이 첫날은 너무 놀랬대요. 그리고 되게 어색해서 엄마가 늘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자기 딸이 너무 예견치 못한 일이라서 그날은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바뀌었다고. 엄마 정말 변한 것 같다고. 와서 이분이 딸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딸이 하는 대로 살고 그냥 내가 뒷바라지만 해주자. 잘 섬겨주자. 지금 뭐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섬겨주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따님이 엄마 변했다고. 엄마 정말 변했다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교회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따님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녀서 어디에 교회가 붙어 있는지 모르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닌 분이라서. 권사님은 미국 운전면허가 없고 미국 생활을 몰라요. 그 둘이 다 몰라요. 한 분은 교회를 모르고 한 분은 미국 그 길을 모르고. 그 둘이 같이 이제 따님이 차를 몰고 일단 아무 교회나 찾아가 본 거예요. 뭐 신문에 나오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예배가 끝났어요. 또 다른 교회를 한번 또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마침 그날 야외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힘든가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가 옆에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같다는 거예요. 한국인 교회 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 예배가 시작되었대요. 그날 그 교회 마지막 예배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또 그 따님이 되게 또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많으신 분이라서 만약에 너무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설교를 듣거나 조금 비상식적인 설교를 들으면은 또 굉장히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따님이 딱 좋아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성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 목사님도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하신, 책도 많이 쓰신 목사님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성경 깊이 있는 성경 강해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따님이 그날 반했어요. 기독교에도 성경에도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너무 좋아해서 그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 교회에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또 다른 유명 목사님의 아드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선을 보고 결국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우리 권사님의 사돈 되시는 그 목사님의 생애가 사실은 뮤지컬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전도 공동체가 다 그 연극, 그 뮤지컬 보러 갔었어요, 사실 그때.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작은 결단이었어요. 작지만 깊이 있고 소중한 결단이었어요. 내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 딸을 섬기기로 했던 그 결심이 그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가족은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족 앞에서 진정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중요하죠. 어떻게 잘해줄 것이냐. 뭐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선한 행실을 할 것이냐 중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알아야 돼요. 가족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내 오판일 수 있어요.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늘 하던 대로 말하고 하면 안 돼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관심 있는지. 제 같은 가족 전도 공동체에 있던 한 우리 성도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계속 전도하시는데요, 때만 되면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은 교회 나왔다가 그 다음날 주식이 확 떨어지니까 에이 그냥 열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너는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때 그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턱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나랑 같이 교회 가자란 말만 했지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니 뭘 힘들어하는지 이거는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가족을 새롭게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관찰해 보세요. 몇 년 전에 그 EBS 방송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해준 게 있어요. 어느 중학교 도덕시간 숙제가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모님 칭찬 일기를 쓰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애들이 난감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칭찬해요? 막 우리 부모님 칭찬할 거 없어요. 이상해요. 막 애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니까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칭찬하는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 칭찬 상황, 이제 애들이 억지로 칭찬해야 되죠. 그냥 걸어가서 아버지 앞에서 딱 무슨 칭찬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영혼 없는 한마디 던지니까 아버지가 반응이 뭘까요? 부모님 반응은 미친놈. 도대체 이게 숙제니까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숙제 했더니 이상해요. 반응들이 뭐 그 엄마가 자기가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학원에 데려다 주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더니 야 이 지지배야 그러면서 네 성적을 봐라. 네가 공부 잘하고 있냐 지금. 애들이 더 힘들다고 숙제 못하겠다 했더니 선생님이 한 달 동안만 참고 숙제 해보라고.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도 숙제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칭찬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 행동, 표정까지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잠만 자고 용돈만 타고 밥만 먹던 곳이었는데 가족이라는 그 이름을,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족은 거저 주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 엄마가 식사를 차려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관찰하면서 엄마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요? 했더니 양파 까다가 엄마가 눈물이 나네 하면서 엄마가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엄마가 울었다예요. 엄마가 울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찰하게 되고 엄마 아빠의 표정과 몸짓과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엄마 아빠를 비로소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들, 함께 있는 가족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식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가족을 먼저 알아가십시오. 우리 가족을 사랑하려면 가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족이 어떤 시간을 좋아하는지, 내 가족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 식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정말로 필요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분 혹시 이 책,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언어들은 5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내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내주고 대화를 해주고 같이 그렇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사랑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 선물을 줘야 돼요. 좀 이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나를 정말 생각한 것이 이게 좀 눈으로 드러나는, 가시로 드러난 뭐가 선물이 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때,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제 아내는 이거예요. 제가 수고를 해줄 때 사랑받는다 느껴요. 봉사를 해줄 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에요. 이거 뭐 침실 뭐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사람들 잘 어깨를 토닥여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작은 스킨십들이 있죠. 몸으로 같이 나한테 표현됐을 때 나를 끌어안아 준다든지, 그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입니까? 이런 걸 해줄 때 내가 제일 좋다. 내 가족과 함께 내가 이걸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을 때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 제일 좋다.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제일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칭찬해주는 말, 나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 이거 많을 텐데 없어요? 예, 있으시죠? 예, 이거는 뭐 우리 누구나 다 다양하니까 손도 표시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살짝 하시면, 칭찬해주는 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시간을 내어줄 때 나는 사랑받는다 느낀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물로 와야 된다. 자, 선물이라 해서 뭐 선물로 뭔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뭔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게 뭐 비싼 고가 선물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날 위해서 정성으로 준비했다는 게 감동이 될 때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봉사할 때, 뭐 수고할 때 난 사랑을 느낀다. 그 다음에 스킨십, 뭔가 정말로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으로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 아세요?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내 형제자매는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해줄 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안다. 지금 굉장히 적어요. 지금 3분의 1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내 배우자, 내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난 안다. 지금 아직 손을 자신 있게 못 드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가서 관찰하세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 가족이 물론 그 사랑의 언어를 찾는 설문지도 있긴 해요. 그걸 하면 더 좋겠지만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행복해했는지, 어떻게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관찰. 그 어렵지 않아요. 그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좋은 선한 행실로 가족을 섬기세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전도했던 한 가족은요, 그 남편분이 그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아내분이 교회 가자면 되게 싫어하셨대요. 막 화도 냈대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대단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은 이 문화 전도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뮤지컬 팀을 데려와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팀을 데려오고 또 좋은 설교 말씀도 연결시키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는 뮤지컬을 보고 그 뮤지컬이 또 메시지로 연결돼서 이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때 가족 뮤지컬을 하니까 이분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 뮤지컬을 보러 간다니까 이분은, 그리고 끝나고 또 같이 교제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도 있다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그날 그 행사를 보시고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만든 행사 아닌가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딱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가족전도 공동체라는 걸 교회에서 만들었을 때요, 처음에 같이 저를 도와줄 성도님들이 필요했거든요. 저 혼자 할 수는 너무 힘들잖아요. 같이 이 모임을 매주 우리가 하고 뭐 간식도 준비하고 사람들 연락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실 성도님이 필요했는데 너무 저한테 자청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성도님도 남편분이 안 믿으셨어요. 배우자가 안 믿으셨는데 남편분은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운수업을. 그런데 이 운수업을 하시는데 이 일하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낮에 있고 어떨 때는 밤에 일하면 또 낮에 집에서 쉬셔야 되고 이런 시간대가 다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도 많이 드시고 이 부인께서 교회 나가시는 거를 너무 못 가긴 안 하는데 막 굉장히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부인께서 교회 구역장이신데 구역 모임을 그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전날 밤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냥 반바지 입고 집에 거실에서 그냥 벌렁 들어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집에서 모임 있다는데도 알 거 없어. 난 내 알 바 아니야 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행패를 부리셨어요. 그래서 교회 구역 식구들이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얼굴 돌리고 저쪽 다 조그만 방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반대하시고 이렇게 속을 썩이신 분인데요. 계속 그래서 저한테도 이 상담 받고 기도를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막 남편을 위해서 저한테 막 얘기하다가요, 막 분노가 올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다가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려니까 남편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분노가 올라와서 그냥 지금 남편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지옥 가길 원하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막 분노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번 진정을 시켜드리고 계속 참으시면서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남편분께서 친구들과 같이 어디 동남아로 여행을 가려고 그랬나 봐요. 여행을 가려고 여행 가방 다 싸고 떠나려는 찰나에, 공항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쇼크가 왔어요. 뇌졸중 같은 게 와갖고서는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이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남편이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여행 가려고 하다가 쓰러졌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해주고 빨리 치유받기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보다요 영혼의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요, 우리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마지막 가는 순간이어도 마지막에 하나님 손잡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다행히 이분은 깨어나셨고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시고 이분이 집에 혼자 이제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태어나고 이분이 자기 생을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집에 모시자고 신방을 요청하셨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쭉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제 아내한테 몹쓸 짓 한 것을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알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원망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그게 괜히 자기 아내한테 대한 공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늘 참고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 집에 오면은 늘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한 걸 자기가 너무 고마웠대요. 사실상 고마웠대요. 고마웠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이게 표현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그냥 나쁘게 괜히 심술을 부리고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었다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거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치시니까 그때 돌이켜서 그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저한테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인생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드시던 술도 끊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또 이분이 약간 머뭇거리세요. 또 머뭇거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교훈인가? 뭐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는데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당신의 운명에 올지 모릅니다. 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영접하시고 거기서 믿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가족전도 공동체의 두 부부가 열심히 저를 봉사하고 도와주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다고 했죠. 또 우리가 성품의 변화도 우리에게도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도 요구하십니다. 그 길이 간단치는 않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가족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개입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가족에게 삶에 영향을 주면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족들이 질문이 일어나야 돼. 질문이. 우리 가족이 왜 변했을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왜 변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섬기면서 나를 도와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을 준비하는 것. 자, 복음 전도는 선한 행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때 질문이 나왔을 때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왜 소망이 되시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꼭 당신에게 나누고 싶은지,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을 나눠야 돼요. 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전도하는 데. 지금 그 다음 여러분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큰 지금 과제가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지금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는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는 비율이 높아요. 영국이나 미국보다.
제가 영국과 미국의 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신앙인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성인 자녀들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한국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어느 조사에서 이게 나왔어요. 부모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님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친밀하고 존중하는 부모-자녀 관계, 이 관계가 있을 때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와 굉장히 친밀했고 아이에게 관심을 쏟았고 아이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했던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녀라, 예수 믿어야 한다,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와의 어릴 적 관계에서 자녀에 관심이 덜했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지금 자녀가 신앙을 떠났다면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섬기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위에 있죠. 부모가 들려주는 회심 이야기.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신앙을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으라는 말 전에 부모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정말 삶의 기쁨을 주고 삶의 인내를 주었고 지금까지 내가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대요. 저는 아까 목사님과도 말씀 나눴는데 저는 오래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거의 4대 우리 조상께서 아주 거의 구한말 때 예수 믿어 학성은 이렇게 쭉 신앙이 이어져 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우리 집안이 다 평안북도 쪽이었는데 우리 아버님 고향이,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쪽에 어디 해방촌 근처에 교회, 동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초대 장로 역할을 하셨어요. 교회를 다 건축할 때 지으셨고, 그래서 용산구랑에 우리 가족들이 원래 처음에 내렸던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모태신앙이었죠. 그리고 저는 거의 뭐 제 인생에서 보니까 학교, 교회, 가족 뭐 이거밖에 안 벗어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친 적도 없었고 무슨 뭐 좀 방황을 해본 적도 없었고, 방황을 안 해보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모른다 했어요. 이제 와서 방황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그런 상황인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에 대해서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우리 누구나. 그때 저에게 가장 견고한 기반은 제가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신학책을 읽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들으셨던 그 회심 이야기, 신앙 이야기였어요. 우리 집이 정말로 다 풍비박산 나서 막 힘들어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셨고, 그때 우리 집안이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환상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집안일이 다 풀려나간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던 그 얘기,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저한테 신앙의 그 의심에서도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시고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복음의 나눔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분명히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도
처음과 끝은 항상 가족과 함께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계기에는 가족이 그 옆에 있습니다. 아플 때 가족이 있죠. 새로운 생명이 출생할 때도 가족이 그 옆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실 때도 바로 가족이 그 옆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60이 안 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 형님이 오랫동안 신앙을 안 가지셨습니다. 동생이 목사고 신학 교수인데도 형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 상처받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저하고도 막 논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기독교가 진리냐 막 논쟁했거든요. 근데 몸이 이제 좀 아프시기 시작하셔서 투석을 받으시고 계속 이제 투병생활 하셨는데요. 그때 아플 때 가족들밖에는 옆에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도 계속해서 형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또 과거에 서로 상처를 줬던 거, 서로 오해했던 것들을 계속 또 사과하고 또 다시 믿음 안에서 위로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저희 형님도 마지막 가기 전에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도 사과하셨대. 어릴 때 너무 구박 많이 했다고. 아니야. 엄마 내가 다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그거 다 충분히 치유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그거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걸 고백하면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완전히 신앙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여러분 가정에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곁에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강건하여서 이 주님의 단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귀한 생명의 축제를 맛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모든 가족이 기록되는 그 귀한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모습을 생각이 났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너에게 아빠는 잘 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너에게는 폭언일 수도 있고 너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깊은 사과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애를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강압일 수도 있고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진실로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더 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받아주었고 그래요. 아까 교수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부모가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 부모는 자녀를 때 힘이 있거든요.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인격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언제 치유되느냐? 부모가 사과할 때 그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은 우리 인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계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원인이 나에게서 시작되진 않았는지. 저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장소에 모이셨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엄마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촌,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성경의 가족의 개념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친구까지 한번 여러분 확장시켜 보십시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시간 좀 갖지만은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진실되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혹시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주님, 긍휼하게 달라고,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그 권사님처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 엄마 변했을 때에 자녀가 돌아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형님, 우리 누나, 우리의 남동생, 여동생, 주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께서 그 영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면은 정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2, 3분 정도 통성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폭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모의 그 부족함, 우리 아버지 부모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성숙되지 못한 인격 때문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받고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경험답게 쓰임받으시던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 하나님 빌립보 아버지 하나님의 간세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 변화되었고 세례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어느 폭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그 성숙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행실들이 있었다면은 회의가 있으면 정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잘못을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 먼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이번 한 달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행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간수의 빌립보 교회 간수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 가정에 크게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행실과 말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멀어진 일이 혹여나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더 관계가 진실로 마음을 터놓으며 가까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된 그 행실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정말 한 달 동안 간절히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 변화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에 다가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하고 예수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답보된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번 11월 27일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구제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께 가까이 다가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신 헌종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 그 아버지 빌립보 아버지님의 간소처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님만의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에 큰 기쁨이 넘쳐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더 기도하며 더 마음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1월 27일 전도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